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3년이라는 세월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죠. 예수님께서 이 기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참 많은 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찬송가의 고백도 나오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을 줄이면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치셨고 또 전파하셨고 고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셨고 고치셨고 전파하셨던 걸까요? 주님은 이 땅에서 가장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백성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셨어요. 이 말씀을 늘 가르치셨고 또 전파하셨고 또 이것을 알라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약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악한 것들을 또 다 이렇게 제쳐나가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까지도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찾아갔던 사람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새벽에도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 오늘 또 내가 살아가야 될 이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죽어서 비로소 가는 어떤 완전한 새로운 세계, 그렇게 여러분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황금으로 깔려있는 길, 다이아몬드로 지어진 집, 뭐 이런 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그 어떤 새로운 세계. 그래, 내가 죽고 나면 주님께서 나를 그런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아마 어쩌면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틀렸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비로소 들어가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도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성취되어져 있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또 이 하루 속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나요?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놀랍죠? 물론 그것이 부분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오늘 또 예수 믿는 자로서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야 돼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한 건가?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부자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몸이 아픕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는 드리는데 솔직히 나의 환경이라는 것은, 내 상황이라는 것은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신자들보다 못한 삶을 평생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벌써부터 부분적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건가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늘 설교에서도 그걸 언급하니까 그래 그런갑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모호한 안개 속을 걷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야 되고 신앙 고백해야 될까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 삶, 그 생활, 그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고 또 완전치는 않을지라도 온 믿음을 다해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다면 가난한 그 사람의 그 하루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주님을 고백하고 찬송을 부르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병상의 자리가 놀랍게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와닿으십니까? 이 놀라운 진리의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게 뭐 천국이냐? 아이고, 이 불쌍한 사람아. 먹을 것도 못 먹고 누릴 것도 못 누리고 너는 이렇게 콜콜거리면서 병상에 누워서 아야 아야 하는데 그게 뭐 천국이냐?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걸까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면 놀랍게도요, 지금 여러분 어떤 고통 속에 있습니까? 어떤 환난 속에 있습니까? 어떤 절망의 자리에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완전히 실패한 그런 과정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피눈물이 납니까? 그런데요,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더더욱이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신자가 고통당할 때 더 가까이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 그 상황, 그 고백이 있는 자리, 그것을 아는 모든 여러분 시공간이 지금 우리가 이미 벌써 누리고 있는 부분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통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나는 오롯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믿음은 오늘 이 새벽에도 어떻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물질이 아니죠. 건강의 상태가 아니죠. 내 소원이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가난했어도 여전히 병상에 있어도 뭔가 잘 안 되어도 아유, 오늘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할지라도 나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역설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믿음입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이쯤에 이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시고 다시 확인되시고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도 풀어야 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첫째는 영원한 통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통치하시는 건 좋은데 누군가에게는 통치하고 누군가에게는 통치하지 않거나 통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통치이면서 또한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통치예요. 누구에게나. 부자이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예수 참 믿었든 50년을 믿었든 누구에게나 통치되어지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보편적 통치라고 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오늘만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도 모레도 나의 미래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특별히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성취되어져 가고 우리의 구원은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통치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울러서 우리의 진정한 중심으로 왕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그 나라, 그 신앙의 삶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속성이 무엇인가 하면 성장하는 거예요.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꾸며낸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하나 땅에 딱 뿌렸지만 이것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많은 새들과 동물들과 사람들이 그 나무 밑에 깃들어 쉴 수 있을 만큼 그 씨앗은 거대한 풍성한 나무로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가고 그날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어졌다. 다시 말해서 가까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루 속에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미 나에게 임한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임하고 만들어지고 나에게 펼쳐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슬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고백하시고 이 하루 속에 그 나라를 잘 살아낼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주님 때문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루를 여시고 주님 때문에 이 하루를 내가 어떤 처지를 만날지라도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또 늦은 밤에 잠자리 들 때에도 감사함으로 오늘 이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